42문단이요. 42문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속죄는 전적인 헌신이다. 그대는 여전히 전적인 헌신은 상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모든 분리된 자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저지르는 똑같은 잘못이다. 그들은 공격할 수 없는 방어가 최선의 방어임을 믿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이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그들은 그들의 강한 때문에 문자 그대로 땅을 넘겨받을 것이다. 양날을 갖고 있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자신을 찌를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양날의 방어는 본질적으로 약하다. 이 위험성은 기적이 아니면 통제할 수 없다. 자, 이제 두 분 새로 들으시기 때문에 설명을 약간 해드릴게요. 이건 기적 수업이라고 하는 영성 공부입니다. 기적 수업이라고 하는 영성 공부인데 이걸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마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최초로 하는 공부일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많은 일반인들이 지금 최첨단의 영성 공부를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크게는 지금 대한민국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몇백 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몇백 명에 불과하다고요. 그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얘기하지만 교리로 보면, 기독교 교리로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말고 이걸 공부해. 나는 이걸 공부한 지 지금 한 3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것을 2년에 걸쳐서 이걸 번역하신 분하고 같이 이제 이 번역하신 분의 강의를 통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책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계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게 1965년도 미국 여자 심리학자인데 한 7년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내면의 음성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다 받아서 손으로 썼는데 쓰고 나서 아무리 읽어봐도 자기 자신도 이걸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냐? 저항심이 많아요. 도저히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자기 속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그대로 이걸 받아서 적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 동료 교수한테 또 갖다 줬어요. 그 내용을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쓴 것을 주었어요. 주고서 함께 그걸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이분도 또 나도 이거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의 심리학자를 이제 모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모여서 이걸 검토하고 다시 편집을 하고 타자를 치고 그래서 만들어 나온 이 책이 1965년경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중반에 이게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0만 명, 숫자로는 지구상에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걸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20개 국어로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되기는, 이런 번역으로 완성되기는 한국에서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들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최초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내가 알기로는 열심을 내고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불과 몇백 명에 불과해요. 몇백 명에 불과한데 제가 그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략적으로 열심을 내서 하시는 분들 보고 2개 카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올라오는 거 보면 대충 알아요. 수준들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특출나게 깊이 깨달아서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많아요. 원래 미국 사람들이 이걸 많이 퍼뜨렸기 때문에 이건 영어로 읽어야만 참 의미가 전달이 돼요. 나도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할 때 차라리 모르겠으면 영문 원전을 보고 다시 내가 대조를 해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이 말 같구나 라고 이제 터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21세기의 마지막 훈련이다. 이게 마지막 훈련으로 주시는 거다. 그런데 세상에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숙지를 하고 파악을 다 했어요. 하고 받아들이고 성경이 환히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2000년 전에 12제자를 삼으시고 500여 제자들이 줄줄줄 따라다녔고 마지막 판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까지 다 보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내용, 성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참 진리에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요. 어떤 모양이? 기독교의 모습이. 목사로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냥 성도로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나도 한 50년은 예수 믿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코 올리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 믿고 혼자 아무도 지원해 주지 않은 가운데 목사가 되고 목사로서 30년을 살고 성경을 한 5,000 구절을 제가 한 구절씩 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문자대로 외웠어요. 지금 그 증거가 저 방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 5,000절 정도 암송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 가운데 구절을 내가 암송을 했다면 앞에 구절, 뒤에 구절 정도는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 성경에 3만 구절이 넘는데 그 구절 중에 절반가량은 제가 숙지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들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누가 무슨 내용을 얘기하면 저 성경 구절은 어디쯤 있는데 저게 무슨 소리인데 라고 해석을 하지요. 그런 저이기 때문에 성경 갖고 논한다면 내 앞에 와서 말할 사람 별로 많지 않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기적 수업을 받아들였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의 형성사를 알아요.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나왔는지, 성경이 어떤 편집 과정을 거쳤는지, 성경이 어떻게 문자적으로 봐야 하는지, 상징으로 봐야 하는지, 은유로 봐야 하는지 성경을 해석할 줄도 알아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답답했어요. 답답했다고요. 신학을 정확하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왜 이 기적 수업을 다시 하느냐 이거지. 이런 걸 왜 받아들였냐 이거지요. 자, 왜 받아들였다기보다 너무나 합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심리학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심층 심리가 있어요. 인간의 심리를 너무 깊이 파헤쳐요. 이런 말씀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매료돼서 저 자신이 공부하고 함께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재해석하게 해주고 성경의 깊이를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 기적수업 내용 안에 있어요. 자,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 속죄는 전적인 헌신이다 이거. 속죄가 헌신이다. 누구의 헌신이냐?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헌신이에요. 그대는 여전히 전적인 헌신은 상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적인 헌신은 상실을 의미한다. 나를
희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상실, 뭔가를 잊어버리는 것,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모든 분리된 자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저지르는 똑같은 잘못이다. 분리된 자들이 저지르는 잘못이라고 하는 말은 이 뭘 분리돼? 여기 보십시오. 뭐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홍 집사님과 백 집사님은 잘 들으세요. 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를 가지고 온 것은 어디서였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쫓겨났다가는 원죄 얘기야. 근데 그런 원죄는 일어난 일이 없었다. 그런 원죄는 인간의 아이디어로 생각해낸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느냐? 에덴 동산은 실제 하는 땅도 아니고 랜드가 아니다. 에덴 동산은 뭐냐? 차츰 알게 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은유라고요.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은유였어요. 그런데 그걸 실제화했어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랜드, 땅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그 땅, 지구 땅 어디인가 에덴 동산이 존재하고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최초의 아들인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내인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이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생각해낸 거라 이거지. 그걸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일어난 적이 없다. 분리는 생겨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저지르는 똑같은 잘못이 뭐냐? 참 속죄는 헌신인데 이 헌신이라는 의미는 뭔가 상실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분리를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요. 바로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생겼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브릿지를 놔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분리의식이다. 그게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된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그들은 공격할 수 없는 방어가 최선의 방어임을 믿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격할 수 없는 방어가 공격할 수 없는 방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방어는 나를 지키고자 해서 성을 쌓아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게 방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어는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방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방어할 수 없는 최선의 방어라. 근데 이것조차도 믿지 못한다는 거지. 믿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조차도 믿지를 못해요. 바로 이러한 방어를 믿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심령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바로 전혀 나는 방어하지 않아도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있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다. 이 온유함을 대표적으로 잘 써먹은 사람이 누구냐?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저항 운동이거든.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나라도 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김구 선생님은 수없는 테러를 하면서 방어하고자 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인도의 간디는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혀 공격이 없는 테러 같은 거 전혀 하지
않는 물레나 돌리고 앉아서, 영화에 보면 물레 돌리고 앉아서 벌거벗고 빤스 같은 건 그 일본식으로 말하자면 사르마다 같은 거, 그거 보고 사르마다라고 해요. 사르마다. 우리나라 말은 그거 빤스야. 그런 천조가리 하나 두르고 앉아가지고 마당에 앉아서 이렇게 물레나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러한 무저항 운동, 이 무저항 운동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온유예요. 온유. 온유라고요. 심령이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결국은 이 인도 간디에 의한 무저항 운동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영국이 앞뒷발 손들 다 들고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도는 해방됩니다. 이 무저항, 저항이 없는 그게 뭐냐? 온유예요. 어떤 상대적 공격도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는, 전혀,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 공격할 수 없는 방어가 최선의 방어다. 공격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무저항,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의 무저항 운동, 이게 저항이 없는 방어란 말이야. 근데 이 방어는, 이러한 방어는 참된 방어야. 이 방어를 하라 이거지.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차지할 땅. 결국은 그 간디의 무저항 운동은 성공을 하고 인도는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방어도 만들 필요도 없이 성령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이 온유한 자가 차지할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5장 5절의 의미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강함 때문에 문자 그대로 땅을 넘겨받을 것이다. 무엇가 강한 거냐 이거지. 악따구리려고 총을 짊어지고 칼을 양손에 들고 나와라! 그야말로 손오공에 방맹이를 들고 철장을 들고 성경에 철장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계시록에서 철장 권세를 얘기하죠. 그런 철장 권세가 어디 있느냐? 온유한 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야말로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양날을 갖고 있어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자신을 찌를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양날의 방어는 본질적으로 약하다. 양날의 방어가 뭘까요? 양날의 방어. 한쪽으로는 온유한 듯하고 한쪽으로는 또 뭔가 뒤로 뭔가 일을 꾸민다면 그게 양날의 칼이지. 양날의 검처럼 이쪽 저쪽으로 두루두루 써먹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약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양날적 그 양면성을 가지지 말자 이거죠. 오히려 단순하게 오로지 성령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3-입니다. 43- 시작. 기적은 참 속죄 방어가 내면 자아를 보호하도록 할 것이며 더욱더 안전해진 내면 자아는 다른 이들을 보호하려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내면 자아는 자신이 형제인 동시에 신의 아들임을 알기 때문이다. 방어가 교란되면 두려움과 죄책감을 동반하며 통상적으로 불안과 우울이 교차하는 참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시기가 따라옴을 그대는 알고 있다. 방어가 교란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된다는 의미에서 비록 그대는 그 둘이 같다고 경험할지 모르지만 이 수업은 차이가 난다. 방어를 재해석할 때 사라지는 것은 오직 공격을 위한 용도뿐이다. 이제 방어는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어는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믿을 수 있게 된다. 방어는 더 이상 참 속죄를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큰 도움을 준다. 자, 보세요. 기적은 참 속죄 방어가 내면 자아를 보호하도록 할 것이다. 내면의 자아를 보호하도록 한다. 내면의 자아. 따라해 봅시다. 크게 해보세요. 내면의 자아. 이 내면 자아가 뭐냐? 바로 나의 참 정체를 말합니다. 참 정체를 말하는데
기적은 참 속죄, 이 속죄 자체가 방어라는 거예요. 이 속죄 방어가 내면 자아를 보호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내 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속죄밖에 없다. 속죄. 그러면 이 속죄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방어와 함께 속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속죄가 뭐냐? 과거에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지은 원죄부터 시작해서 지금 범하고 있는 자범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속죄의 의미였어요. 이게 속죄. 이 속죄의 의미는 어디서 왔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5가지 제사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속죄했던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단번에 죄를 씻어 주시는 참 속죄라고 믿었지요. 근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지. 그것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그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하니까요. 죄가 없어요. 우리 죄 없다고요. 원죄 같은 거 없다고요. 그럼 뭐가 있냐? 우리가 잘못이 있다.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오류는 왜 생기기 시작했느냐? 그 원인부터 캐물어 파악하고 해결을 해나가는 훈련. 이게 바로 기적수업의 훈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 속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참 속죄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내 스스로를 방어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더욱더 안전해진 내면자는 다른 이들을 보호하려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참 속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그 사람들을 참 속죄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을 안내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내면자는 자신이 형제인 동시에 신의 아들임을 알기 때문이다. 내면자는 자신이 형제인 동시에 신의 아들임을 안다. 우리 모두는 참 형제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인 동시에, 예? 따라합시다. 같이요. 앞뒤로 같이요. 서로 얼굴 몰라도 앞뒤로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 우리는 형제란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같은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방어가 결함되면 두려움과 죄책감을 동반하여 통상적으로 불안과 우울에 교차하는 참으로 방향감각을 상실한 시기가 따라옴을 그대는 알고 있다. 방어가 결함되면 무슨 얘기냐? 무엇이 진정한 방어인지를 헷갈리면 이런 말이에요. 진짜 방어가 뭐예요? 참 속죄를 깨닫는 게 진짜 방어다. 근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죄책감을 동반한다. 두려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게 되면 통상적으로 불안함과 우울한 것이 교차를 한다.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게 뭐냐? 이 두려운 게 뭐냐? 죄책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 응? 방어가 교란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다시 보세요. 방어가 교란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된다는 의미에서. 비록 그들은 그 둘이 같다고 경험할지 모르지만 이 수업은 차이가 난다. 이 수업에서는 차이가 난다. 방어는 재해석할 때 사라지는 것은 오직 공격을 위한 용도뿐이다.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방어에 대한 재해석을 해냄으로써 우리가 공격 당하지도 않지만 공격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강박증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라고요.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불신앙.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뭐냐? 자기 파괴라고요. 이게 분리예요. 이런 분리된 생각이 나를 파괴시키고 뿐만 아니라 온갖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와 버리는 겁니다. 이제 방어는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 참된 속죄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방어라는 것은 참 속죄를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어요. 방언은 훨씬 더 강력해지고 훨씬 더 믿을 수 있게 된다. 방언은 더 이상 참 속죄를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큰 도움을 준다. 44문단이요. 44문단.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므로 자, 44문단 시작. 참 속죄는 오로지 그대 내면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제까지 그대는 참 속죄를 대체로 외적인 것으로 지각해 왔으며 바로 이것이 그대가 참 속죄를 거의 경험할 수 없었던 이유다. 내면의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재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리 이후 사람들은 거의 전적으로 참 속죄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이로써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방언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그들 스스로는 이것이야말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몸과 관련된 많은 판타지들은 속죄를 얻는 수단으로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참 속죄요. 자, 보세요. 이 속죄는 내면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속죄가 어디서 일어나는데? 내 안에서, 내 참마음 안에서만 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이제까지 그대는 참 속죄는 대체로 외적인 것으로 지각해왔다. 무슨 말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죄가 외적인 것으로 지각해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몸 바깥에서 나와 상관이 없는 백집사님 잘 들으셔요. 저 몸 바깥에서 저 멀리 구말리 장천 하느님이 어디선가 나를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 이거지. 그런 인식밖에 없었다. 안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니까. 응? 그게 바로 이 소리야. 대체로 외적인 것으로 바깥으로부터 우리가 속죄를 이렇게 속죄의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이거지. 밖으로부터 내 자신의 내면이 아닌 밖으로부터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어서 혹은 누군가의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내가 어떤 도움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 이런 것이 바로 외적인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그런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로지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속죄다. 할렐루야. 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그대가 참 속죄를 거의 경험할 수 없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못 깨달았다 이 말이죠. 참된 속죄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면의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재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면, 내 안에서부터 빛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 내 안에서부터 빛이 발산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방언을 재해석할 때 매우 중요하게 된다. 응? 분리 이후가 뭘? 에덴 동산 이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분리 이후 사람들은 거의 전적으로 참 속죄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분리 이후에 사람들은 참 속죄에 맞춰서 속죄에 맞서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조차도 맞서서 뭔 예수가 반맥이 주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따위 식으로 반항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습니다 하는 이 자체가 자기 방어야. 이것도 방어야. 그래서 이 참 속죄에 맞서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써 분리를 유지해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다라고 하는 나의 개별성을 유지한다고요.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어는 참으로 심히 잘못된 방어이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들 스스로는 이것이야말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내가 내 몸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시간이 안 돼요. 뭐예요? 바쁘다는 거지. 내 바쁜 시간을 뺏길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방어야. 시간에 대한 방어야. 자,
교회 가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라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자체가 방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교회 가서 뭐 뺏길까봐? 예수 믿어서 뭐 손해볼까봐? 하나님 믿어서 뭐 손해날 거 있을까봐? 이 자체가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참으로 잘못된 방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몸과 관련된 많은 판타지들은 몸과 관련된 많은 판타지들, 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판타지들 잘 보세요.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판타지가 바로 지금 아들이 앓고 있는 병이에요. 자기의 판타지 속에 빠져 있어요. 속죄를 얻는 수단으로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몸과 관련된 많은 판타지들, 그게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판타지거든요. 게임에 크게 두 가지요. 전쟁이냐, 그냥 판타지를 그리는 거냐. 드라마, 영화 다 판타지예요. 그야말로 환상이라고요. 환상. 더 많은 환상, 더 깊은 환상, 더 멋지게 펼쳐지는 것 같은 아름다운 환상. 이런 환상, 저런 환상, 다 판타지야. 그 판타지들이 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일어나요. 몸과 관련돼서 일어나요. 이게 왜곡된 믿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죄를 얻는 수단으로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속죄를 믿음과 관련해서, 종교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이 속죄를 얻는 수단으로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왜곡된 믿음에서, 그게 뭐냐? 수도 정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비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어떻게 해가지고 희생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금식 기도를 그렇게 수 없는 날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어떤 속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 몸뚱이 때문에 뭔가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몸을 더 죽여야 돼. 이 몸을 더 죽여야 돼 하면서 나는 40일 금식, 30일 금식, 100일 금식, 15일, 20일, 24일 이런 금식들을 그냥 40살 먹기 전까지는 그런 금식 기도를 엄청나게 해줬겠어요. 앉아서 이러고 내가 잤다니까. 이렇게 쓰러지다가 또 깨고, 이렇게 하다가 또 깨고, 그러고서 날밤을 새웠어요. 얼마 동안이나? 한 1년 가까이. 도 닦은 거지 뭐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때 도 닦는 심정으로 했어요. 왜냐면요, 스님들도 앉아가지고 면벽수도 한다는데 목사는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말이야. 스님들하고 뭔 얘기한다고 그래?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러고 1년을 거의 했어요. 자, 그게 몸과 관련된 판타지들이 속죄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왜곡된 믿음이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다. 이 말이야. 금식기도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도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해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생각만 바꾸는 걸 잘하면 돼. 근데 잘못된 생각을 바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진리로 이 지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위아래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